이 시간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새해인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많은 냄새를 맡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냄새가 제 코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처에 더덕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잎이 4개인 그런 식물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옆에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더덕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 주위에 더덕이 많이 있었고 그날 많은 더덕을 캘 수 있었습니다. 그 더덕을 캐서 그 뿌리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주 강한 진한 그런 더덕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산 근처를 지날 때는 혹시 더덕이 있지 않나 하고 냄새를 맡아보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집에 큰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옆에는 이제 밭이 있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그 마당에 천리향이라고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그 천리향이 피게 되고 그 천리향 냄새가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 냄새가 멀리 천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름이 천리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냄새가 천리까지 가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초등학교에 갔다가 걸어서 집으로 오면 벌써 집 근처에만 와도 그 향기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시고 어떤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향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4번 이상의 편지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지금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보다 그 반대에 가까운 모습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고린도에 보낸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 1장에 벌써 그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4개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교인들이
4분 5열되어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고 교회가 적어도 4개 파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보면 그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정을 통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를 책망하고 그를 회개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보면 심지어 교인들이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였습니다. 교인들이 갈등이 생겨서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급기야는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재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썩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8장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로 교인들이 의견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적어도 20개 이상의 거대한 신전과 또 그를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시대 때 이 고린도는 대단히 큰 무역 도시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는데 또한 그곳은 신전과 또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매일 고기가 드려지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잔치를 할 뿐만 아니라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가 이제 시장까지 나와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고기를 샀지만 그 고기 중에 일부는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그런 제물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의견에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의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일 수도 있으니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방신의 신 드려졌든지 드려지지 않았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고 교인들이 우상 신전에 드려진 제물 문제로 다투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2장, 13장, 14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입니까? 그러나 12장, 13장, 14장, 특별히 14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았지만 그것으로 서로 갈등하고 경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받은 은사를 너무나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깨어지는, 예배의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교인들이 한 5, 60명, 많아도 6, 70명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많아도 100명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5, 60명, 6, 70명 정도가 모이는 그 교회가 여러분 금방 언급한 그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또 책망받아도 마땅한 그런 모습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문제들,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탁월한 조력자, 동력자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구입한 그 집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5장, 6장, 8장, 14장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나누어져서 갈등을 하고 싸우고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4번 이상의 편지를 직접 그 교회에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3번 정도는 그 교회를 방문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유명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후반에 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인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작성했던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방문하고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여전히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또한 때때로 책망해야 되고 질책해야 되는 그런 근심거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또 크리스찬 작가이고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또 특별히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그분의 책 한 권이 한국에 번역되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여러분, 아마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것이 나의 고민이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왜 그렇게 갈등하는지,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면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제목처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후서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2장 1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향기 나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사람들이라 그는 생각하며 그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선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염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그 예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드렸습니다. 때때로는 열심히 농사한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유향을 뿌린 다음에 그것을 번제단 위에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표현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 또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 가운데 있고 허물이 많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모습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금은 때때로 악취를 풍기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특별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너무 좋은데 때때로는 음식 먹은 후에 우리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껌을 씹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좀 진한 커피를 마셔서 그 냄새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냄새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에서 향기가 나면 좋겠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쉬는 날 아는 선배 몇 분들과 함께 그분 안내를 받아서 이집트의 어느 큰 향수 공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사막지대라 엄청 넓은 사막이 있는데 그곳에 장미를 심는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잘 가꾸면 강한 빛을 받아서 아주 예쁜 장미꽃이 핀답니다. 그러면 그 잎을 다 따서 그것을 농축시켜서 향수 원액을 만들어서 유럽 각국에 수출하는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 원액을 파는 그런 공장, 그런 큰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향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우리 처음 들어갔을 때는 머리가 아플 만큼 그렇게 향수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그 설명해 주는 그분이 이런 원액에다가 이제 몇 배로 알코올을 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향수의 종류가 나눠지고 값도 차이가 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액을 만들어서 유럽에다가 그렇게 많이 판매하는데 왜 유럽에서 향수 산업이 발전했는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유럽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안 해서 몸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향수 산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가 아니라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향수를 많은 사람들이 뿌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향기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면 악취가 나는 그런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본성에서 드러나는 악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향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 그대로 살면, 정욕을 따라 살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될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게 될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2021년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